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사오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니 그 탕자를 옷을 입히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며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습니다. 오 주여, 이 새벽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섰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의 양식됩니다. 이 세상 것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앞에 순종하며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 주여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 되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이 불안과 두려움 넘어서 공포까지 일으킵니다. 주님, 미치광이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성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그런 악함이 횡행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 그드가 D-Day라고 말하는 날인데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더 이상 많은 생명이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91편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너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모든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이어서 시편 91편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삶은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은 좀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능자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우리말 성경으로 생명의 삶은 주문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다른 하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그 사람은 여호와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고난과 위기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선택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입니다. 사실 그 둘의 행동은 별로 평소에는 구분이 가지 않아요. 오히려 야곱이 평소에는 더 약삭빠른 것 같고 약하고 못난 행동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셨을까? 그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위기 가운데 다른 모습을 보이죠. 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에서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야곱은요, 야복강 나루토를 찾아갑니다. 다 보내고 혼자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죠. 15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그 뜻은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즉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누구를 찾는 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요새, 당신만이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거처라는 말은 거주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거처라고 표현하는데 어제 우리가 90편에서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90편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가 거처가 되셨습니다라고 모세가 고백하죠. 거처라는 말은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성전, 성소, 성막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즉
단순히 어떤 고난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에녹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함께한다, 거처한다는 의미란, 여러분이 지금 성전에 계시잖아요. 늘 성전에 오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에녹과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발걸음과 하나님과 나의 발걸음이 어긋날 때도 있어요. 어긋날 때도 있지요.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뒤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발걸음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모하고 길을 걸어갈 때 함께 걷지 않는다고, 제 옆에서 함께 걷지 않는다고 핀잔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남성 실장님은 어떠세요? 옆에서 함께 손 붙잡고 걸으세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갑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함께 가십시오. 여러분, 저도 성격상 제가 먼저 훅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강장로님은 먼저 갑니까? 같이 갑니까? 권사님이 먼저 갑니까? 그럼 권사님이 좀 발걸음을 조금 늦추십시오. 그러면 먼저 훅 갔다가 아차 싶어요. 그럼 뒤를 돌아다보죠. 그러면 사모가 그제서 얘기합니다. 이제서야 생각나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짐을 들어주고 그때 가서 손을 붙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15절에는 14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 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죠. 타고난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스타일이 있어요. 즉 죄된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견고한 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과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기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죠.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늘 쫙 달라붙어서 산다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방향이라는 뜻이 있어요. 같은 방향이다. 늘 우리가 잘못된 조금이라도 다시 방향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방향을 수정하고,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내 방향을 나침판을 맞추듯이, 나침판을 맞추는 게 아니죠. 나침판을 보고 내 발걸음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발걸음을 맞추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는 자는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 축복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어떤 축복이 있냐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올무를 만나게 돼요. 올무가 뭐예요? 덫이잖아요. 여러분, 숲길 걷다 보면 사람도 올무에 걸릴 때가 있어요. 멧돼지만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걸리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운전하다 보면요, 고양이가 막 이렇게 도로를 지나갈 모습을 어저께도 지나가는데, 어저께도 이렇게 신월동 쪽인가 이렇게, 아니 신월동이 아니라 저쪽 여서동 넘 고양이가 한 마리 이렇게 막 그 도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뜻하지 않은 올무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어떻게요? 4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그의 기치로 덮으실 거예요.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막 비바람이 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미새가 기추로 새끼들을 이렇게 탁 덮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천연 모피코트를 입혀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미가 탁 기초로 덮어주니까 막 새끼가 그 안에서 막 새끼들이 막 뛰노는 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뭐라고 찬양했죠? 우리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나의 겉대가,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지켜주셔서 어떤 것도, 그때는요 1000만이 내 왼쪽에서 엎드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요. 그들은요 속절없이 비바람 불 때 엎드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마치 고센 땅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요 애굽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됐어요. 노예로 끌려갔지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그곳에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재앙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낮에 날아오는 화살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도,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사 나를 길에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강도도 만나고 불량배도 만나요. 여러분, 험한 길도 만나고 물 없는 곳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네 삶을 생각해보라.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네가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었잖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거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 천사로 지켜주신 거죠. 오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자를 밟고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가 다가와도, 뱀이 다가와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것이 어떤 뜻인지 느껴지실 거예요.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독사는요 마치 하와를 유혹했던 뱀처럼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죠. 리오 야단, 독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뱀,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네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독사를 밟게 하신다.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죠?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왕이 패한 왕의 그 침상에 이렇게 발을 탁, 침상이 아니라 이렇게 그 왕이 발을 올리는 상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발을 쫙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의 눈도 뽑았잖아요. 승리했다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발로 누른다는 것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이렇게 축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남는 장사는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것보다 저는 남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장사해서, 무엇을 팔아서 영원을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장사해서 여러분 이런 보호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남는 장사가,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다 해도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 해도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아따, 아멘 좀 하시오. 네. 할렐루야. 손해보지 않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 당신을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호와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은혜를 입게 하시는지 오늘 시편 91편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저 주어지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나이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사오니 내 삶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